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꼭 로마서를 묵상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빠지며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예수의 복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당시 유대인들이 빠진 또 함정이 있어요. 마지막 5번째, 바로 율법의 함정입니다. 2장에서 마지막입니다. 율법의 함정, 할례 함정. 자, 여러분, 25절로 29절 말씀 보면 이 할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할례의 의미를 먼저 알아봐야 돼. 이 할례와 율법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의지하는 것, 내 육성, 내 고집을 꺾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내 고집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가 어디 나오냐?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낼 때 무엇으로 이끌어냅니까? 약속, 언약, 이것이 곧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생각을 해보세요. 순종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자기의 욕심, 탐욕 다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낼 때 그에게 후손을 약속하죠.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사라가 늙고 이제는 단산이 되고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창세기 16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와 짝짝꿍이 돼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그것이 큰 걸림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잠잠하시다가 17장에 나와서 1절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온전하게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표를 육체에 있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육체. 그가 소변을 볼 때마다 할례 받은 게 보이는 겁니다. 포경수수죠. 왜냐? 자기가 그 육성을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정욕, 육체에 칼을 대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든 육성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이게 여러분 로마서 6장 가면 잘 나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세례받은 거, 할례받은 거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할례가 곧 세례죠. 세례의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 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받은 자, 할례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우리는 내 육성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세례, 할례가 주는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6장 가면 이걸 잘 할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4절에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고, 6절 의롭다 인정을 받고, 7절 은혜 아래 있게 되죠. 12절로 14절 이런 부분들이 이제 6장 가면 잘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이들을 할례받게 한 사건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5절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5절까지. 광야에 두셨다는 겁니다. 1절에. 할례받은 백성이 되도록 광야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광야는 연단이죠. 연단받고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의 육성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자꾸 환경과 사람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 육성을 다루시는구나. 내 육성을 다듬고 영적으로 겸손하고 순종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내게 광야를 두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언약과 할례는 떨어질 수 없다 그랬죠. 그러므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이제는 성령을 쫓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성화, 영화의 단계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삶에 잘 보여준다고 그랬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서는 만큼 여러분 자신을 찾아 복종시키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만큼 여러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 이제 10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뭐하는 백성이, 뭐하는 직책을 가진 자예요? 할례 받도록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장에 나온다 했죠. 비둘기의 번제라고 그랬죠. 목을 비틀어 끊고 가슴을 찔러 쪼갰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만드는 것이 제일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머리 바꿔야 돼요. 내 머리로 살지 않습니다. 내 심정으로 살잖아요. 모세는 말씀의 통로가 되고 그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세례받은 자, 할례받은 백성으로 세우는 사역이 그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목자를 잘 만난 양은 세월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순해집니까? 독해집니까? 순해집니다. 꼭 그 주인을 닮게 돼 있습니다. 양은. 그러나 여러분, 들나귀 보세요,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들나귀가 됩니다. 이리 뛰고 막 저리 뛰고 질서도 없고 아래 위도 없고 그냥 사방 들고 뛰고 여기저기 막 지어박습니다. 그죠? 근데 교회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순한 양, 순한 백성을 만드는 사명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김동환 목사의 사역은 큰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큰나무교회와 서울 모두의 교직원들, 학생들을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한 양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3절 구름과 바다를 지나게 하며. 구름은 말씀을 상징하죠. 바다는 홍해를 말합니다. 자기를 홍해에서 우리가 다 육성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도 죽습니다. 육이 살아있으면 사탄은 바퀴벌레와 같아서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합니다. 구름은 말씀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겁니다. 이걸 연습해야 돼요. 경건은 연습이라 했죠. 그러니까 성령은 이걸 돕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고 우리의 육성을 죽이는 삶, 이걸 돕는 분이 성령 코치예요. 코치, 감독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령한 만나, 신령한 음료,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은 변화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신을 만드는 사람도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니까 변화되는데 열흘 동안 고생해서 100만 원 받아야 될 텐데 그거를 1, 20만 원에 파는데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로마서의 말씀들을 듣고 있잖아요. 아멘하고 몇 사람 아멘 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변해야 된다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자복하거니와 저는 목사로서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 성도는 안 변할 거야. 왜 안 변합니까? 변하더라고요. 변합니다. 누가 변하면?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변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교회 성도들이 안 변하는 건 제일 먼저 원인은 저에게 있습니다. 노멘.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는, 세례는 교회 6개월 다니면 주고 물론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할례의 의미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광야가 짧아집니다. 그래야 모세,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이뻐 보입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과 바다를, 구름과 이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례받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 따로 할례 따로, 겉으로만 율법을 행하는 자, 할례를 행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할례는 마음에 하십시오. 겉이 아닌 중심으로 할례를 행하고 세례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정에서 빠져나오시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세례의 함정, 할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연단을 받음으로 이제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다툼이 있든지, 옳지 못한 모든 어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적이고 영적인 모든, 정욕적인 모든 음란한 세대는 오직 복음 안에 변화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과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